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해가 일찍 지네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되면 아주 깜깜해서 운전하기가 조금 서툽니다. 예수님 재림 때가 아무래도 하루 또 빨라졌죠. 우리가 예수님 재림의 날이 하루하루 빨라지고 신문을 보면은 세상에 우리가 예견한 대로 돌아가지 않고 정반대로 거꾸로 뒤집어지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시 잘못 말하면은 글쎄 제대로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말씀은 어떻게 장로님이 찬미도 고르시고 기도를 할 때 제가 이 설교할 말씀을 함께 나눌 그 말씀을 이렇게 기도도 하고 찬미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함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제목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마가복음 2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실까?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좀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하셨어요. 근데 변한 모습이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돌아다니실 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분은 분명히 우리와 다른 분이에요. 당신의 실체를 거기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제자들이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모세가 누굽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신명기 34장 5절 6절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고 이거 죽었습니다.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모세는 분명히 죽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의 묘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유다서 7장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을 할 때에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예수님, 미가엘, 천사장, 예수님하고 다투는 거예요.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해서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니 두 사람이라고 하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서 가는데 엘리사하고 엘리야가 있는데 지금 엘리야가 승천했어요. 뭐를 타고 갔냐면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나눠놓고 따로 떼놓고 그냥 회리 바람 타고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변형대사 모세와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봤다고 치십시다. 저는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록된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틀림없다. 예수님 보실 때 어떻게 예수님을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막 정신없어요. 그래서 되는 말 안 되는 말 막 허겁지겁 얘기했는데 그 베드로가 주여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근데 말씀에 의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했다고 그래요. 겁이 나서. 근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변한 모습도 봤고 또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는 모습도 봤고 승천한, 그리고 또 하늘에서 분명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알았어야 됩니다. 그렇죠? 확실히 알았어야 돼요. 근데 그 말은 들었기 때문에 가슴속에다 가지고 다녔겠죠. 근데 그러한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갔냐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4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간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되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운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6시라 그러면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이렇게 되는데 6시면 대낮 12시예요. 유대인들의 시간을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지금 예수님께서 거기 앉았는데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냥 우리가 물 길러 왔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 상황이 사막이에요. 뜨거워요 낮에는. 우리 그 전에 정주영 회장이 그 사우디에 가서 이 공사를 따낼 때 이 공사를 따낼 때 보면 이 어떻게 이 공기를 빨리 단축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었는가.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밤에 불을 켜고 일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낮에는 뜨거우니까 일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대체적으로 해가 뜨겁지 않을 때 이 이른 아침이나 혹은 저녁 때에 물을 기르러 오는데 12시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왔다고 봐야 돼요. 그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이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 하고 이제 물 가지고 물 좀 달라 뭐 이런 생수로 뭐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금방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조금 전에 변화산에서 계시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모습을 취하고 유대인의 모습을 취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딱 잡아떼면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요. 그런 얘기는 더 이상 나하고 얘기하지 말자. 그렇게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그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지금 여기 9절에 의하면은 요한복음 4장 9절에 의하면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하고 상종치를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옛날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또 여인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이 여인한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너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으나 현재 있는 그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 정도만 했습니다. 요 정도.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 예수님을 보시자고요. 예수님. 이 여인을 처음 만났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일대기를 훤히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그걸 아실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 여인의 일대기를 훤히 보면서 그래 과거에 너희 남편이 있었는데 5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소개 안 됐지만 그 남편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다 거론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너 어떻게 해서 또 바꾸고 그렇게 했지? 예수님이 그 자세하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너 그동안 현재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한 모든 행위를 자세하게 얘기하는 걸 보니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해서 이분이 궁금해서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성경에 어딜 봐도 없는데 여기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는 거 아주 당신의 신분을 발표해가지고 여기 이 여인한테 처음이에요. 여러분 어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여인의 일대기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메시아는 우리의 매일의 일생의 삶 속에 매 페이지마다 왜 모르시겠습니까? 이 여인의 일대기만 매 페이지 또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만 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일대기를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왜 저 사람이 구원 못 받았지? 저 사람 구원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일대기,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그걸 다 공개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겠구나, 이래서 이 구원을 못 받았구나, 그래서 오해가 없게 하실 거라고요. 여러분, 정말 제가 예수님한테 감사한 거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치부를 일일이 다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만났다. 내가 과거에 했던 모든 것을 이렇게 낱낱이 처음인데, 내가 처음 만나는데 이렇게 까발리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내가 만났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냐라고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의 잘못과 저의 일대기를 이렇게 여러분한테 공개하면 제가 여기서 서 있지 못해요. 저 얼굴 못 다녀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감싸주시고 그러세요. 그런데 이 사람 말고 제가 다른 사람을 또 봤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는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기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 신명기에 보면은 간음한 남자와 여자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여자만 붙들어 왔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어떻게 말할 거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지금. 그리고 글을 쓰시는 겁니다. 바닥에 뭐라고 쓰셨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닥을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그리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계속 쓰셨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들였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 듣고 양심의 가책을 진짜 받을까요? 그 안에 내용이, 써있는 내용이 뭘까요? 그거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모르고 누구만 아냐면은 자기만 알던, 자기가 한 잘못을 거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죄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니까, 아이고, 어떻게 저분이 내 죄를 그렇게 써놨네.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한 죄를 거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참 예수님한테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야, 너 그때 너 이거 잘못했잖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른 사람한테 공개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감싸세요. 그리고 본인만 알도록 거기다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죄를 우리 각자와 예수님만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 집에 어린 딸이 있습니다. 얘는 있었습니다. 지금 컸지만요. 저희 집에 어떤 사람이 전화해서 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웠는데 무슨 어떻게 해서 싸웠냐 이렇게 물어봐요. 유도신문. 그럼 얘가 싸우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하고 어떤 때는 무슨 얘기를 하면은 엄마 지금 화장실에 있는데요. 뭐 이렇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피해가지고 그래요. 약간 그거 창피한지 모르고 그냥 막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죄를 공개하지 않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우리의 은밀한 죄를 마음속에 들어 있었던 동기까지 주님께서 드러내면은 우리 얼굴 들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본인만 알도록 쓰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인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하나 떠났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은 예수님하고 이 여인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낮에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람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꾸만 죄 져라 그런 게 아니고, 용서해 줬으니까 그냥 또 지어라 지어지, 그게 아니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또 제가 누구를 봤냐면은 베드로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베드로는 다른 사람보다도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변하신 모습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초막집을 지는데,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뭐 얼떨결에 말했어도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에 예수님하고 대화 나눈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오늘 밤 그러니까 낮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베드로는 오늘 밤 자기가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요.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설교 끝나고 집에 갔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분 몇 분이나 계세요? 아무도 몰라요. 내일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될지 교회에 안 오게 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세요.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미리 그렇게 알려주셨을 때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베드로의 일대기를 훤히 아시고 앞날까지 훤히 아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더라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 3번 부인하지 않도록 좀 붙들어 주세요. 아마 그렇게 부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확신에 차 있어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들으셨어요. 얼굴에 침을 다가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밤에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 밤, 그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배신자, 자기를 부인하는, 그렇게 알려줬어도 안 그렇게 했다고 단단히 얘기한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너 두고 봐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어떻게 취급하셨습니까? 다시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의 훌륭한 사도로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의 과거의 어두운 것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제가 그 전에 시애틀에 가서 이렇게 간증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용서해 주시고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셨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이제 이렇게 해서 뭐 한참 간증을 하다 보니까 한 50분이 갔는지 그렇게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어떤 부인이에요. 중년 부인이에요. 저한테 왔어요. 할 얘기가 있대요. 뭐냐고. 예수님이 정말 죄인 용서하십니까? 그래요. 그렇고 말고요. 어떤 죄를 졌어도 정말 용서하십니다. 정말이에요? 이분이 얼굴이 달라져요. 정말이라니까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너무나 좋아하면서 집에 그분이 방에 가더니 나중에 뭐 하세요? 저한테 뭐 선물을 갖다 주는데 제가 그 선물 내용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뿐만 아니라 3번 부인했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용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있어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는 재정을 다루면서 가끔 도둑질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둑질을 했다고 그 사람 용서 안 한 적이 없어요. 도둑질을 했지만 세일이 다 용서했습니다. 그는 30냥의 예수를 판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결박되어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뉘우친 사람이에요. 그 은 30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고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그 사람이 고백한 사람이에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마태복음 27장 5절. 오늘날로 말하면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자살했습니다. 만약에 유다가 자살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죄인 유다한테 가셨을 거예요. 그러면 유다가 다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살함으로.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는 자살함으로,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예수님한테 용서받을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유다처럼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용서를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젊은 관원이 있습니다. 부자 관원이에요. 그는 자기가 볼 때 십계명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고 예수님한테 말했습니다. 자기가 볼 때 정말 계명 잘 지켰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사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오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에게 오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초청했지만 재물 때문에 예수님한테 등을 돌리고 떠났습니다. 재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저버린 사람이 부자 관원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한테만 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우리는 구원도 없고 예수님의 용서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부활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일대기를 손금 보듯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유다나 부자 관원처럼 되지 말고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 모두 용서를 받으십시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누더기 투성입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며, 그래서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용서하심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대기, 우리 일생의 모든 구비구비마다 다 아시는 주님, 우리를 하늘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